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히 주 안에서 잘 지내셨죠? 오늘 부수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교훈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교회의 4가지 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그 다음에 일체성, 이 4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교회론 7번째 시간으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헌법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25조에 보시면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견적이다. 불가견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쓰면 이거죠. 불가견. 볼 수 없다. 불가하다. 불전자니까요. 볼 수 없다.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2개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냐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보이는 교회는 부민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다 보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도 존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나 깔뱅은 사도들로부터 끊임없이 계승되어 내려온 보이는 교회, 기간만을 교회라고 하는 가톨릭의 교회를 비판하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톨릭은 보이는 교회, 이 보이는 교회만을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저 보이는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도적 교회거든요. 제도적 교회란 말이에요. 이 제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이런 식의 이루어지는 그런 기존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보이는 교회이고 이 가톨릭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강조하고 그것만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천년을 지배한 이 보이는 교회, 이 제도적 교회,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루터와 깔뱅은 이 주장에 반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단순히 교회의 외형 혹은 보이는 구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껍데기에 주목한다. 교회의 껍데기에만 주목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 라고 하는 개념을 이런 교회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재에 보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나오게 된 이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부패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다수의 교회가 되잖아요. 초대교회가 이제 로마 사도 바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막 부흥이 됩니다. 로마를 정복하죠. 그래서 로마가 망한 이후에 중세 천년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합니다. 지배하다가 8세기에서 11세기까지 해가지고 교회가 서와 동으로 분리됩니다. 여기는 동로마. 그래서 이게 동방정교회라고 그러죠. 동방정교회, 라틴교회, 그리스 정교회죠. 이렇게 분리되고 서로마는 이제 가톨릭이죠. 가톨릭 교회로 가다가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나오잖아요. 개신교 또 교파가 뭐 루터파, 그 다음에 깔뱅파, 그 다음에 뭐 영국 성공회,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제 등등, 뭐 감리교, 뭐 등등 이제 개신교가 나온단 말이죠. 자, 저렇게 이제 교파가 분열되고 교회가 이제 갈라지면서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1000년 동안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제도적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나 깔뱅이 볼 때는 저 교회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잘못됐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서 진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4세기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의 사상 속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발전시켜서 종교개혁자들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교회는 보이는 기관이나 조직체로서의 현실적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영적인 모임이고 지상의 인간으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시는 지상과 천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택된 무리들 그 모임 이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카톨릭이 됐던 뭐 장로교가 됐던 무슨 성공회가 됐던 루터파 교회가 됐던 동방정교회가 됐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혼재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거짓 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진짜 본 교회의 원형이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 플라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이데아처럼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는 교회는 뭐냐? 보이는 교회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이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부민교회도 보이는 교회란 말이죠. 이 보이는 교회는 때때로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신앙이 성숙하고 또 진짜 교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와본 사람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또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보이는 교회는 섞여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그리스도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보이는 교회가 현실에 존재하고 있지만 거기서 서로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심은 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뱅은 도리어 배려 있는 판단을 해야 하고 믿음의 고백, 삶의 모범,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기준을 잘 가지고 살펴봐야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천상의 교회이고 보이는 교회는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이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럼 이렇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교회 구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첫째, 제도적 교회의 활동을 신성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교회가 옳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황 무오류성이나 교회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보이는 교회, 인간이 세우는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어 주시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구별은 제도적 교회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용기를 갖고 계속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쟁을 하는 교회를 봤을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렇게 싸울까? 저기 주님이 과연 계실까?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교회, 그건 부족한 교회고 주님께서 안 계시는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진짜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속의 교회는 어떤 추상적인 이념이나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역사적 실체였죠. 사도들은 구체적으로 보이는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 지역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상적 개념일 뿐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이 개념을 사용했을 때는 제도적 교회 밖에 있을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형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가 있고 이 땅에는 참된 교회의 이어받은 그런 교회. 그러니까 플라톤적으로 말하면 그림자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설명하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의자라고 할 때 의자라고 하는 개념에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의자가 보통 다리가 4개 달릴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의자라고 하는 관념을 가질 때 그것이 원래 본래의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도 원래 교회는 이런 곳이야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스린 진짜 교회가 있고 거기서 나온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보이는 교회들이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교회들은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의 모습과 형상들을 닮아서 교회들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제도교회 문제가 있을 때 진짜 교회의 원형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닮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별은 두 개의 교회라기보다는 동일한 하나의 교회의 두 양태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현존하는 구체적인 교회를 의미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완성된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게 좀 플라톤적인 개념이에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원래 무슨 말을 했냐면 모든 우리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 원형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의 이데아, 책상의 이데아가 있다. 근데 책상은 이 땅에 종류가 많잖아요. 책상은 다리가 4개 달린 것도 있고 3개 달린 것도 있고 원형도 있고 마른 목골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책상이라고 할 때 그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 속의 책상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걸 이데아라 그래요. 마치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진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바로 거기서부터 받아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히틀러 치하에 독일의 보이는 교회는 히틀러에게 충성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그 히틀러를 따라서 그를 추인하고 그를 따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흔히 독일에서는 고백교회라고 해요. 이 고백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고백교회는 교회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았죠. 왜? 탄압받으니까. 보이지 않고 지하에 있었지만 그 교회는 보이는 교회나 제도적 교회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고백교회는 암흑 속에 빛나는 참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나치스 밑에 있을 때 진짜 교회들이 없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 밑에서 그냥 충성했지만 진짜 교회,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였던 고백교회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리고 참 교회로서 어둠의 세력인 악의 세력인 히틀러와 싸우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백교회가 무슨 교회 건물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만 있었고 지하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없는 교회냐? 아니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진짜 교회, 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퍼펙트하고 이상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 카톨릭의 교황 모르나 또는 교회가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부패하고 잘못한 이 중세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루터나 깔백이 가져왔던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왔다. 제가 오늘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 참된 이상적인 교회가 천상에 존재한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의 능력 아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보듯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불완전한 모습, 그래서 파도 갈리고 분쟁하고 다투고 소송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연약한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냐? 아니죠.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연약하고 약해진 그리고 온전치 못한 교회이지만 그런 것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인들의 몫이고 우리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 아래서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섬길 때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바로 섬기고 교회를 온전하게 할 때 진짜 참 교회를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잘 아시고 우리 부민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 모두 부민교회를 조금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 천상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의 교회도 우리 부민교회도 그런 참된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아래 사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